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말씀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런 고난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 속에 살아가다 보면 원하지 않는 고난들이 우리 인생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본질적인 질문들이 깨어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루틴이 깨지면서 우리를 막 그 고난이 흔들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던 깊은 질문들을 스스로 하기 시작해요. 아마 이런 질문일 겁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걸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 고난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옳은 건가?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더 본질적인 질문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질문들은 갑자기 고난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에요. 고난이 그런 질문들을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 질문들은 원래 우리 안에 있던 질문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이 자동화된 삶, 그러니까 루틴이 생긴 거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루틴을 만들잖아요. 편안하게 살아가는. 원래 살아가던 대로 자고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일하고 자고 놀고 이런 일상들이 자동화돼서 루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습관처럼 살아갑니다. 그때는 하지 않던 질문들이에요. 그냥 그때는 살아가죠. 자동화된 일상에 던지는 다른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뭘 살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은 이런 질문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다 예기치 않는 고난을 만나면 우리 안에 있던 깊은 곳에 있던 질문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그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그 안에서 막 찾아가려면 그 원인을 자꾸 사람에게 찾아요. 저 사람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애들 때문이야. 그때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상황과 사람에게 그 원인을 찾다가 길을 헤매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태반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다가 무너지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못 찾아서. 고난을 만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질문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면서 이것이 우리를 막 혼동스럽게 하고 괴롭힙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로 함축된다고 생각돼요. 첫 번째 질문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질문은 우리를 과거로 이끌어 갑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고난은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 지금 내가 이게 힘든 이 어려움들은 과연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 질문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의 현실로 직시하게 합니다. 세 번째, 이제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앞으로의 내 인생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질문들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답을 찾으면 그 다음에 질문의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이 질문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혼돈 가운데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질문들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삶의 과거, 현재, 미래의 답을 찾아서 올바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일생이 겪은 일을 보면서 그들 안에 일어난 일들, 그들이 일어난 상황 속에서 동일한 질문들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처음 가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요. 거기에 중심이었던 수도 같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렀습니다. 낯선 곳입니다. 아무 계획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 믿음으로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두아디아 사람 자색 옷감 장사,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여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을 만나면서 그 집에 가서 그 집 사람들 다 세례를 받고 그들과 함께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는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그 감격과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차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빌립보 지역에 지나가면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길 가던 중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발견합니다. 가만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주인이 그 사람에게 점을 치면서 사람들에게 점 치는 것을 신통한 어떤 영역으로 자신들의 수익을 취하는데 그 여인의 고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여종이 지배하고 있던 그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자유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일로 고발을 당합니다. 그 일로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그 지역의 풍속을 해치고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합니다. 고발당하는 끝나지 않고 붙잡혀서 관리들에게 끌려가고 옷이 찢김을 당하고 벗기고 매를 맞고 많이 친 후에 지하 깊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가두고 발과 손에 착고를 채워서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주를 위해 살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고 주님 맡기신 일에 충성했는데 내 인생이 막 이렇게 엉망이 되면
이 상황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마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질문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이 질문은 우리를 과거를 돌아보게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고난은 우리의 루틴된 자동화된 일상, 먹고 일하고 자고 싸고 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던 일상을 멈추게 하는 일시정지 버튼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던 삶을 멈추고 지나온 삶을 돌아보라고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라고. 그냥 막 가지 말고 잠깐 멈추어서 살펴보라고. 지금 가는 길에서 지금 옛 길이 어딘지, 선한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고 잠깐 멈추라는 것입니다. 멈춰서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옛 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길을 지금 당신이 따라가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선한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속에서 우리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 길에 지금 벗어나지 않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외침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마치 파수꾼이 성 위에서 위험을 알리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를 외면하고 살았던 그 소리에서 잠깐 멈추고 파수꾼이 지금 적군이 온다고 위험하다고 소리 지르는 것을 좀 들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소리 지르시는 그 음성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God whispers to us in our pleasure. 우리가 즐거울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속삭이세요. 내 말 좀 들어봐. 그리고 끊임없이 He speaks in our conscience. 우리 양심에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거 아니잖아. 그거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왜 계속하니? 그래도 끊임없이 돌아오지 않으면 shout, 우리에게 외쳐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쳐서 우리를 깨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을 향한 메가폰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 편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동화된 일상을 멈추고 우리를 깨우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소리치신 그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이 질문 우리를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다시 이끌어가게 하고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잠시 멈추어서 자기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았어요. 분명 하나님의 인도심을 따라 걸어왔고 확신했고 순종했고 하나님께 예배하신 은혜를 경험했고 따라왔어요.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에게는 돌아오는 메시지는 아니죠. 그러면 지금 이 고난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앞에 서게 돼요. 그렇다면 지금 이 고난은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이 질문은 오늘 내가 처한 현실을 직면하게 합니다. 지금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에 우리를 집중하고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분은 아우슈비츠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입니다. 그러면서 정신과 의사였어요. 유대인의 학살이 일어날 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유명한 책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우슈비츠라는 그 극한의 고난을 통해서 살아난 삶과 무너진 사람들의 차이를 살펴보면서 그 극한의 고난에서 그가 깨달은 것을 정리한 책이에요. 그 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삶을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이 아니다. 오직 의미와 목적의 부재만이 삶을 견딜 수 없게 만든다.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힘들게 하는 현실 이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사실임경 고난이라는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모른다는 것이 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책에서 이렇게 나중에 얘기하죠.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마치 희생의 의미처럼 고난이 고난이기를 멈춘다라고 얘기해요.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연단이고 훈련이고 나를 향한 사랑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지금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고난 안에서 하나님 찾는 겁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의미가 왜요? 그 질문을 가지고 고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사실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잘 하나님의 뜻이 잘 모를 때가 대부분이에요. 대충 이 고난은 이런 의미겠다라고 개스는 할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죠. 근데 지금 이 고난의 뜻을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지금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로 고난을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너무 선명합니다.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는 장차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을 드러내실 때가 있겠지만 그 순간에 내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봐야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내 인생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에, 그 과정에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느 집에 이렇게 신방하거나 아니면 어느 집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의 경영하는 식당에 가면 제일 많이 걸려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가 평안할 때는 이 말씀처럼 정말 기쁘게 아름답게 들리는 말씀도 없을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고난을 지날 때는요,
이 말씀처럼 치면서 거부하게 되는 말씀도 없어요. 우리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둘러싼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의 고난의 의미와 뜻을 그도 알 수 없었어요. 아무리 요셉이라고 해도 자신이 왜 옥에 갇히는지, 자신이 왜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노예를 팔려가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의미와 뜻을 밝히 드러내실 때에 나중에 가서야 그 뜻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지, 그 순간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잘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힘겨웠지만, 그러나 그의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드러내실 때까지 고난의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말이 쉽지 어떻게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 내 몸에 맞은 자국이 시퍼렇게 멍들고 피가 흐르는데 어떻게 기도가 시작돼요? 도대체 이럴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보다 탄식과 원망과 한숨이 더 깊은데 어떻게 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조건이 뭐 하나라도 있어야 감사하잖아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게 고난 가운데 지날 때 이 말씀에 대한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모든 일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붙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붙드는 겁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탄식과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탄식처럼 보이는, 원망처럼 보이는 그 언어지만 하나님을 향해 그 원망과 탄식은 기도로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걸 알기에 기도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지만 감사할 것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딱 붙어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이 고난의 의미를 드러내실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께로 붙어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고난이 다 지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기 전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자신의 경험한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찬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25절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미드나이트, 가장 어둠이 짙게 깔린 한밤중에, 가장 어둡고 두려운 시간이에요. 아마도 여러분 중에서 두려움과 근심에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에 그 한밤중의 공포가 어떤 것인지 아실 겁니다. 하루 일상을 살 때는 잘 들리지 않았던 게 그 밤에 그 모든 사람이 다 잠들었을 때
초침 소리가 그렇게 크다는 걸 알게 돼요. 시계가 돌아가는 초침 소리가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아마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깊은 감옥 어디 지하에 어디선가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그 음성조차도 너무 괴롭게 들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고통의 깊은 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결정한 것은 기도와 찬송하는 겁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과 실라는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한 것인지 몰라요. 두려움에 질식하지 않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기도와 찬송일 겁니다. 그들의 영이 어둠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정이 기도와 찬송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이 기도와 찬송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신 것이죠. 하나님 뜻과 계획을 더욱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그 영적인 태도입니다. 찬송이라는 것이 노래를 곡조를 불려서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찬송이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며 고백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찬송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곡조를 붙이면 찬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고난의 현실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것 하나, 그게 뭐냐면 신앙의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며 함께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 정말 위험한 게 고립이에요.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없으면 마치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서 홀로 있는, 늑대 앞에 홀로 있는 양과 같이 된 거예요. 함께 동일한 믿음으로 고난을 바라보지 않으면 공동체는 서로에게 비난하고 원망함으로 서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 이것이 없이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고난이 없이 일상의 자동화된 루틴을 살아갈 때는 잘 몰라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어쩌면 같이 뭔가를 한다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 뭔가를 같이 한다는 것은 불필요하고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고난을 당하면 자기가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 외로움과 고립 속에서 무너지기 쉬워요. 교회 공동체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play together, pray together. 같이 놀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에요. 전 우리 그 크로스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그 주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주님의 믿음의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고난의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누가 들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을 둘러싼 사람들이 듣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지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고난을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듣고 봅니다. 고난을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흘러나오는 언어와 태도를 듣고 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서로 비난하면서 싸우는 소리를 우리 자녀들이 듣고 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기도와 찬송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죄수들이 들어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가까이 있는 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지나가는지 보고 듣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기 시작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찬송,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분명하게 헤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도와 찬송이 너무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행동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송이 고난 속에서 얼마나 적극적인 행동인지 몰라서 하는 소리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어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When a man works, the man works. But when the man play, God works. 사람이 일하면 그냥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 범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시작하세요. 이 말은 선교의 아버지 허든스 테일러가 한 말이에요. 깊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 일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그게 2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매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기도하고 찬송했잖아요. 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문이 다 부서지고 찾고 묶였던 게 풀려났어요. 발에 묶였던 게 펼쳐졌습니다. 그럼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 할렐루야 하고 뛰쳐나가는 것이 맞죠.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에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지금 사실 남 걱정할 때예요. 일단 살고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신라는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오히려 간수들에게 자신들이 도망가지 않고 있음을, 그 어둠 속에서 자신들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숨어 있다가 기회 보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그들을 보여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 생각이 났어요. 코로나 때 거의 끝날가 무렵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곳을 찾기 전에 교회에 또 장소를 또 옮겨야 되잖아요. 우리 전낙서에 있다가
몇 개월도 안 돼서 또 우리가 장소를 옮겨야 되는 그 상황입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이사해야 돼.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이사하고 옮기는 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뭐 성도님들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남도 제한되고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막 울면서 솔직히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요, 응답이 왔어요. 에드먼튼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청빙 왔다고 응답이 왔어요. 기도 응답이죠? 기도 응답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하는 건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희를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살리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곳까지 온 것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으로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통해서 그 지역에 왔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라고 보냈지, 네가 살라고 보냈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 그것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해할 수 없었던 고난의 의미를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30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여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간수장이 죄수에게 엎드립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고난 중에서 두려움에 짓눌리지 않고 고난 속에서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고난 중에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 모습에서 그들이 부정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부정하고 거부했던 그들 안에 있었던 깊은 질문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외면하고 살았던 질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 질문에는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군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해할 수 없었던 고난의 이유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삶에 허락하신 고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뜻을 드러내실 때 믿음으로 걸어온 사람들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그 영혼 깊은 곳에서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 기쁨이 뭔지를 이렇게 말하죠. 33절 34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시각에 여기 그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뭔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기쁨으로 회복하는 기쁨. 이해할 수 없었던 고난을 통해서 한 생명이 아니라 한 가족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생각을, 그것을 깨달으면서 누리는 기쁨.
그리고 온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믿음의 가족이 되어서 함께 식사하며 나누는 웃음과 기쁨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가 아갈리아오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신약 성경에 딱 11번 쓰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내가 기쁘다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무 기뻐서 뛸 정도로 기쁠 정도의, 나에게 그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 기쁨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썼어요. 벅찬 기쁨과 감격이 차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한 구절이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며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계시록 19장 7절과 사도행전 16장 34절에 동일한 이 말씀의 어근을 가지고 있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기쁨은 그냥 죽을 뻔했다가 기수처럼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서 자신들이 에게 임한 고난에 대한 의미를 깨달은 기쁨,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기쁨,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기쁨,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통해서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주님과 함께 느끼는 기쁨, 그 기쁨이 가득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11번 사용되는데 그 11번 사용되는 말씀들을 다 살펴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내 문제가 해결되어서 상황이 좋아져서 하는 기쁨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쁨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줬어. 그래서 그 기쁨이 차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의 기쁨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 의미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구절이 이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만나는 고난들은 여러 가지 얼굴로 찾아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미 대기하고 있는 고난들이 있어요. 언젠간 병들겠죠. 저도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죠.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질 때가 있겠죠. 그건 대기하고 있는 고난들이에요. 그 고난조차도 저의 인생에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고난이지만 그 고난조차도 때로는 내 자녀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떤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쓰일 때가 있어요. 마치 우리 형이 백혈병으로 17살로 세상을 떠나는 고난이지만 우리 가족을 살렸듯이 여러 가지 얼굴로 고난이 옵니다. 예기치 못한 것들로 오고. 근데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을 만날 때 잠깐 근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 고난 속에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맛본 사람은, 이 고난 속에 주님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고난 속에 가졌던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기쁨,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 삶을 만족시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기쁨,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올 때 맨발로 뛰어나와서 그 아들을 안고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 간수장이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대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바울의 상처를 닦아줍니다. 자기가 때려놓고.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흘린 눈물을 장차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우리의 눈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자기 집에서 식탁을 베푸는 것처럼 마치 선한 목자를 따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듯이 우리에게 수고했다라고 하나님의 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나의 불의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빛나고 깨끗한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기쁨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크신 기쁨이 고난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우는 그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을 만날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멈추어 서서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혹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옛길,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간 그 길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에 치우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실 때에 우리가 그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 기쁨보다 고난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을,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어떤 것으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장차 오실 그분을 바라보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